여러분, 하늘은 신비하고 또 신적인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어서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신비의 공간입니다. 그 하늘이 오늘 여러분과 또 저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늘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벌써부터 지겨워하시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함께 하늘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품다. 여러분, 하늘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심상희 씨가 쓴 하늘을 품어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좀 띄워주실까요? 저 하늘을 품어라. 하늘은 스스로 있을 때보다 마음에 담겨질 때 진정한 하늘이 된다. 저 하늘을 닮아라. 하늘은 땅의 모든 것을 알지만 침묵함으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 저 하늘에 올라라. 하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 하늘의 주인이 되라. 하늘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란다. 하늘을 품는 것은 하늘을 담기 위함이며 하늘에 올라 하늘의 주인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다. 그 하늘을 내 마음에 품어라. 작은 물두멍에 바다를 담은 것처럼 내 마음에 하늘을 담아라. 저 하늘을 품고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 하늘에 대한 묘사가 참 신앙적입니다. 하늘은 땅의 모든 것을 알지만 침묵함으로 세상을 이끌어간다. 하늘의 마음을 알아 세상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생의 사역 시작에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증거하듯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마지막 40일 동안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이제 곧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에 정수셨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저 하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정말 그 말씀처럼 하늘을 품고 이 세상을 살고 싶지만 시험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잘 돼가는 일 가운데, 풀리는 일 가운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는 가정이 중병에 걸립니다. 어려운 사고를 만납니다. 사업이 기웁니다. 나를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가도,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답답해서 기도 가운데 한숨만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의 머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우리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주쳐야 할 문제, 바로 고난입니다. 말 그대로 쓰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 질병, 실패, 아픔, 배신 등 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고난의 쓴잔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의 길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장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하면 아마 애굽의 총리, 아마 그 단어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왕 다음 가는 이 애굽 일국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자 자랑일 것입니다. 바로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삼을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인장인 반지를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걸어줍니다.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상징하는 버금 수레를 태웁니다. 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요셉은 그 수레를 타고 당당하고 권위 있게 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이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혈육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은 그를 종으로 멀리 보내버립니다. 말도 음식도 언어도 다른 애굽에서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옆에서 온갖 편안함을 다 누리다가 이제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하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의 눈에 들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모든 집안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여주인의 유혹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칭찬이 아니라 억울한 감옥살이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주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떨어질래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막장,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이제 그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그 옥에 갇힌 많은 죄수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요셉에게 한 번의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요셉이 풀어준 대로 실현이 됩니다. 절대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곧 자신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요셉은 목이 빠지게 그 부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만 2년 동안 그를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아픈 경험을 이 요셉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더 감동적이고 뭉클하고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요셉처럼 돼볼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겪은 삶은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아마 드라마로 만든다고 해도 이것만큼 드라마틱하고 보기 힘든 그러한 장면은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배신과 절망과 아픔과 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찍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고 자기의 아들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요셉 자신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을 요셉은 스스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국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할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도, 그 배신과 고난과 침묵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뜻과 계획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고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왕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브나 바네아입니다. 이 이름은 여러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말한다. 그가 살 것이다. 사물에 대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생명의 지탱자. 참으로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어떤 뜻을 취하든 바로가 요셉에게 이 애굽의 생명과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신뢰해 주기를 바랍니다. 큰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뢰는 어느 날 하루아침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운명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그가 있던 자리가 어디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품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원망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사 요셉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집이 아닌, 감옥이 아닌 사브나 바네아, 한 나라의 운명과 생명을 맡은 그러한 잘하는 이름과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곳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교회입니까? 그곳에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늘 만나야 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에 부쳐서 이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괴로움과 불합리와 고난과 아픔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듯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고난의 장소, 아픔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또한 일터이든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 형제 자매의 자리든 우리의 교회이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가정과 일터,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장소가 너무너무나 회피하고 싶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눈물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좌절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실 때에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파송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장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장소, 여러분 그 아픔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애굽의 7년의 풍년 후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요셉의 지혜로 애굽은 그 흉년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대면하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다시 그 아픈 가시를 생각나게 하는 크나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그 자리, 바로 그 가족의 자리가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칫 핏빛 복수로 인해 이 야곱 이스라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셉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진심으로 그 형제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이 마지막 말이 요셉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상처와 모든 고통의 시발점이었던 그 형제들을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 그때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형님들 때문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형님들도 한번 당해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요셉이 복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감추고 있진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진정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통해 이제 형제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의 상처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찜찜하고 무거운 돌 같은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일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요셉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잘 버틴 애굽, 그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요셉의 형제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이 야곱의 아들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흉년에서 벗어나는 것, 거칠에 머무는 이 요셉의 용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나에게 아픔과 좌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운사는요, 가만히 보면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의 치료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던 그들의 육신의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그 하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5의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삶의 자리가 어떻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가 속한 곳이 대박이 나고 최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외양이 성공하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처럼 회복되는 것.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곳이 학업의 자리이든 나의 가정이든 나의 일터든 사역의 자리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자녀가, 내가 포기했던 아내와 내 남편이, 내가 포기했고 좌절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한 사모님의 에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원래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정된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해 전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부목사로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담임 사역지가 정해졌다며 대전으로 가야 하니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사모님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때 사모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고3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었고요, 또 한 명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연약한, 늘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주 병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전으로 사역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께 두 아들을 맡기고 남편을 따라 대전으로 향합니다. 남편과 함께 도착한 그 교회 유리 앞문에는 법원의 접근 명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 설교를 하는데 반은 듣고 반은 자고, 또 설교가 끝나자 교인들이 우르르 자신에게 몰려와 또 목사님에게 몰려와 자신들을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아들이 너무나 밟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지가 하필 둘로 나뉘어져 싸우는,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모님은 너무나 힘들고 또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남편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잘 다니던 그 목회를 그만두고 걱정되는 두 자녀들을 두고 이러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니 사모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사모님은 도저히 그 상황을 못 견디겠어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40일 진짜 철야 기도를 해보자.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모든 교인들이 떠난 자정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매일 그 새벽 시간, 모두가 잠든 그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본당 그 강대상 한복판에 나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무 추워서, 이 늦가을에 너무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어두워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자 그 눈물도 마릅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0날이 지납니다. 3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인들의 마음은 냉랭했고 목사님의 사역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드디어 그 40일 작정 기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사모님은 이 강대상 앞에서, 추운 강대상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에 본당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란 사모님이 어떤 교인이 찾아왔나 싶어 이불을 걷고 문이 열린 뒤쪽을 쳐다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열려져 있던 그 문에서 사모님이 계신 그 강대상까지 7색깔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멀리서 보던 무지개가 자신의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열려져 있던 그 예배당 그 문에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등장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며 십자가를 지고 피를 뚝뚝 흘리는 예수님을 보며 사모님은 그만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며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걸어오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고개를 드시며 분명한 목소리로 사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십자가 안 지려 하니 내가 지금 그 십자가 지고 간다.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더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이었군요. 내가 내려놓은 그 십자가 당신이 지고 가시는군요.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십시오. 한참을 목 놓아 울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눈을 뜨자 무지개도 그의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도 다 사라졌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사모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모님은 기도의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찢어져 있는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상처 입은 교인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린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함을 깨닫자 교인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받습니다. 상처 입고 신앙생활을 쉬고 있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3 아들인 그 큰 아들은 그 해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몸이 약했던 병약했던 막내 아들은 건강해져서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사모님이 끝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품은, 저 하늘을 품은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든 고난의 자리이든 여러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상처를 받고 있지만, 괴로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오늘도 보내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찢겨지고 상처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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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 하나님 허락하신 곳이 아버지 어디든지 아버지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니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치고 찢긴 그러한 상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